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샤론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도 받습니다. 또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야 말씀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니 엘리야가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대단한 일을 그가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큰 관심은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구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특출한 사람이라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엘리야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뭔가는 그에게 비결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비결을 저는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었는데요. 목사님, 고작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비결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럼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말이야 누구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늘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근데 왜 염려하시냐고요? 또 빌립보서 4장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왜 우리가 염려해야겠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염려하세요? 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해주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 왜 항상 염려를 하고 사냐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생물체를 보세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나는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재벌 이병철, 정주영 이 두 분, 아마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 두 사람을 찾습니까? 아무도 저들을 찾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죽은 자는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좀처럼 안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찾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 안 찾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기 전에는 여간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시면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말이죠. 엘리야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고 정말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평소에 간절히 찾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진 비결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산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심해서였을까요? 평소에 비를 싫어해서요? 엘리야가 우산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늘 이스라엘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한탄해온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 조상들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각종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에 엘리야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는 믿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 하늘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은 엘리야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가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확신하고 담대히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합에게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 비가 온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아합이 들었을 때에 그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건방진 놈.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말고 해? 뭐 자기가 신나 되나? 미친 자식.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여러분, 맞아요. 아합의 생각처럼 엘리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자연세계도 그는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 하나님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은 정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대로 해달라고 매달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거 붙들고 내내 기도한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그가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들로 그냥 충만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 과거에 하신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과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비결 또 무엇이죠?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자, 그리 시냇가로 가면은 누가 그를 먹인다고요? 까마귀가 먹인다 그랬습니다. 까마귀.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까마귀가, 새가 사람을 먹인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지만 또 하필이면 새 중에서도 까마귀일까요? 우리가 길가에서 가끔 이 까마귀를 볼 때가 있죠. 생긴 것 자체가 시커멓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불길하고요. 게다가 이놈들은 꼭 죽은 그 사체에 다가와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죽어있는 다람쥐한테 까마귀가 달라붙어 먹는 모습 우리 종종 여기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지만 엘리야도 인간이기에 그는 자기 철학이 있었겠고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더러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에 잠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그리 시냇가로 가야 하나? 정말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하나? 그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그는 끝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내 논리대로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너는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성 주위를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백성들은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여리고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 주위를 돌라,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아유, 그런 바보 같은 짓. 아니, 성을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져? 이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뭘 갖다 주라고요? 지금 물을 담았거든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걸 맛봤을 때 그게 뭐였습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물.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6절 7절을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아니, 오랫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이럴 때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다가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불평하고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나를 그리시나가로 보냈으면은 시내가 마르지 않고 여기 계속 물이 있게 만드셔야지요. 왜 물이 없어집니까?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요 이런 난관이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이 난관을 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스탑해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처음부터 여기 오지 않는 것인데,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후회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이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마르겠겠습니까? 왠지 아세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진 않습니다. 그나마 그리시네가로 가니까 시냇가에 시냇물이 있었어요. 이걸 마시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감사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 그리시네가의 그 시냇물을 사람은 의지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 시냇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왜냐? 너 절대로 이 시냇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시냇물이 아니야.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삽니까? 사람들은 어떤 축복받으면은요, 우리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축복받은 그 자체, 어떤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돈은 누가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돈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싹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엘리야가 그 시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살면은 어려움도 닥치는데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는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열왕기상 17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라 그래요? 그곳에 물이 떨어지니까 엘리야더러 이제 다른 지시를 내리죠.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긴 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그 난관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지시를 내리시고 말씀하세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시네가 사르밧까지가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지금도 100마일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그 옛날 그 시대에 100마일은 정말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사르밧까지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르밧에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만드신 거예요. 살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 정말로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린 다 기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부럽지 않아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단 우리 세 가지,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보통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삶으로 이러한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